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수면 위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여유롭게 구조를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죠. 절대 아니죠. 겉보기엔 잔잔해 보였던 바다에 숨어있던 거대한 이안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거센 해류에 휩쓸린 겁니다. 빛조차 닿지 않는 칠흑 같은 심연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간 상태인 거죠. 상상만 해도 폐에 막 물이 차오르는 것 같은 기분이네요. 사방은 압도적인 수압으로 짓눌려 오고요. 내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완전한 통제 불능의 상태입니다. 인간의 뇌는 죽음이 덮치기 직전의 그 찰나의 순간에 이 절대적인 공포를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언어로 묘사해낼까요? 네,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극강의 심리적 공포,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인간의 생존 기록을 담고 있는 3000년 전의 텍스트로 들어갑니다. 흔히 종교적 경전의 한 구석에 얌전히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텍스트죠. 네, 고대 문학 역사상 가장 강렬한 블록버스터급 서사시로 불리는 사무엘하 22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텍스트를 파헤치기 위해 오늘고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텍스트를 제대로 소화하려면 화자가 처했던 상황의 무게를 먼저 좀 느껴야만 하거든요. 다윗이라는 인물이죠. 고대 이스라엘의 왕이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그는 왕좌에 앉아서 우아하게 시를 쓰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그 젊은 시절 내내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의 암살 부대를 피해서 미친 듯이 도망쳐야 했던 도망자였어요. 동굴에 숨어서 밤을 지새우고 막 어제까지 친구였던 자가 오늘 내 목에 칼을 들이밀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편집증적 공포를 겪었잖아요. 네, 청춘을 그런 공포 속에서 보낸 인물이죠. 그래서 이 시는 그 모든 끔찍한 추격전이 끝나고 마침내 살아남은 생존자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토해내는 처절한 회고록이자 피비린 나는 생존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특정한 종교적 교리나 신학적 렌즈는 잠시 내려놓고요. 네, 완전히 문학적이고 심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죠. 맞아요. 극한의 트라우마를 겪은 한 인간이 자신이 경험한 그 압도적인 절망, 그리고 우주적 스케일의 구원을 어떻게 언어로 직조해냈는지 해체해보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좋습니다. 서두부터 텍스트가 범상치 않게 시작하잖아요. 네, 화자는 살아남은 자기 자신을 묘사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들을 막 집요할 정도로 나열합니다. 맞아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는 자, 나의 방패, 피란처 이렇게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전부 다 절대 부서지거나 형태가 변하지 않는 아주 거대하고 묵직한 돌덩어리나 건축물들입니다. 여기서 그 집요함 이면에 깔린 심리적 상태를 읽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화자가 왜 이렇게까지 물리적이고 뚫리지 않는 은유에 매달렸을까요? 글쎄요. 자신이 겪었던 현실이 너무 정반대여서 그랬을까요? 정확합니다. 역설적으로 그가 겪어온 현실이 뭐랄까 너무나도 유동적이고 끔찍하게 불안정했기 때문이죠. 자기가 믿고 디뎠던 땅이 언제 늪으로 변할지 모르는 삶이었거든요. 동맹이 순식간에 배신으로 바뀌는 그런 통제 불가능한 환경이요. 들으니까 이 도입부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엄청난 트라우마의 발현이네요. 그런데 그 견고한 바위 이미지 뒤에 곧바로 화자의 트라우마가 날 곳 그대로 터져 나옵니다. 네, 분위기가 순식간에 공포 영화로 바뀌죠. 맞아요. 적들이 칼을 들고 쫓아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쌌고 불의의 창수, 그러니까 파괴적인 폭우가 덮쳤다고 말하거든요. 더 소름 끼치는 구절도 있죠. 네, 음부의 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옥의 밧줄이 내 몸을 칭칭 감고 사망의 올무가 발목을 낚아챘다고 묘사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이안류 유출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딱 여기 들어맞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안류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바다 표면의 위험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내 몸을 심연의 밑바닥으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포박당한 인간의 그 완전한 무력감이 시각적으로 너무 생생해요. 숨이 턱 막힙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문학적 전통을 이해하면 이 무력감의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어떤 전통인가요? 고대인들에게 바다나 물결은 단순히 조심해야 할 자연 환경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창조의 질서를 위협하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약간 악마적인 힘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모든 생명을 집어삼키는 반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사망의 물결에 휩쓸려 지옥의 밧줄에 묶였다는 건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주적인 혼돈의 아가리 속으로 삼켜지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물리적 죽음을 넘어서 존재 자체가 소멸하는 공포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서 비명을 지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죠. 그런데 이 단 한 명에 숨 넘어가기 직전인 인간의 비명에 우주가 응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응답 스케일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평범한 구출 작전이 아니더라고요. 바다로 튜브 하나가 툭 던져지는 수준이 아니죠. 전혀 아니죠. 갑자기 우주적 재난 영화가 시작돼요. 땅이 진동하고 코에서 연기가 나며 입에서 막 불이 나옵니다. 그룹이라는 천사를 타고 바람날개 위로 나타나서 번개를 쏘아대요. 네, 엄청나게 파괴적인 자연현상들이 묘사되죠. 아니 기껏해야 물에 빠진 사람 한 명 구하는 일인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과도한 스케일의 특수효과가 동원된 걸까요? 이 파괴적이고 웅장한 폭풍의 이미지는 구원의 본질을 시각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화자를 끌어당기고 있던 혼돈과 사망의 물결이 아무리 압도적이라 해도요. 네. 이 우주적 구원자의 강림 앞에서는 한낱 무릉정리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고대 신화 속에 등장하는 폭풍의 신 이미지를 차용하면서 스케일을 터트린 겁니다. 아, 원수들이 나보다 힘이 세서 이길 수 없었지만 이 구원자의 콧김 한 번이면 원수들의 힘은 먼지처럼 증발해버린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시각적으로 극대화된 대비죠. 자, 그렇게 심연의 물결이 구원자의 호흡 한 번에 쫙 갈라지고 화자가 진흙탕에서 건져 올려집니다. 이 숨막히는 구출 시퀀스가 끝나고 나면 텍스트가 아주 흥미로운 철학적 전환을 시도하거든요. 네, 화자가 안전한 곳으로 구출된 다음에 자신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죠.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로 구원해 주셨는가? 그런데 여기서 화자가 내놓는 대답이 솔직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손의 깨끗함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니까요. 맞아요. 자기라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절대 무결점의 도덕군자가 아니었잖아요. 치명적인 도덕적 실패도 있었고 잔인한 행동도 많이 했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 이 서사시는 이토록 뻔뻔할 정도로 주인공의 완벽성을 주장하는 걸까요? 현대의 개인주의적이고 윤리적인 잣대로만 보면 분명 오만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고대 지혜문학의 맥락에서 해독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연결해야 하나요?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요.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하심을, 그러나 사특한 자, 즉 비뚤어진 자에게는 거스르심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아, 즉, 이건 도덕적 완벽주의를 뽐내는 게 아니라 철저한 상호성의 원칙을 설명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상호성의 원칙이요? 아,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옵니다. 이거 약간 도덕성 테스트라기보다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거울 시스템 같은 거네요? 오, 거울이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서 내가 미소를 지으면 거울 속 존재도 나에게 미소를 짓고 내가 주먹을 꽉 쥐면 거울 역시 나를 공격할 듯이 반사해내는 거죠. 나의 가장 핵심적인 태도를 우주가 반사해서 돌려준다는 뜻인가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내 손의 깨끗함이라는 건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티끌 하나 없이 살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신과의 관계적 충실성, 즉 언약에 대한 지독한 의리를 의미합니다. 지옥의 밧줄에 묶여 끌려 내려가는 그 환란 속에서도 다른 우상이나 얄팍한 속임수에 기대지 않고 오직 그 거울 앞을 떠나지 않았다는 뜻이군요. 만한 자는 낮추신다는 결론으로 형하는 겁니다. 심연 속에서 내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의지하는 태도, 그게 바로 텍스트가 말하는 진짜 의로움의 정치였네요. 우주가 응답할 수밖에 없었던 트리거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 거울 같은 상호성의 원칙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은 화자는 이제 더 이상 덜덜 떠는 불쌍한 생존자로 머물지 않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카타르시스가 엄청나게 폭발하더라고요. 화자가 갑자기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전사로 재탄생합니다. 막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쳐지고 거대한 성벽을 뛰어넘어요. 네, 두 발은 암사슴처럼 가볍고 날렵해지고요. 심지어 무거운 노타를 거뜬히 당길 수 있는 전투력까지 얻게 됩니다. 이거 완전 비디오 게임에서 최종 보스를 앞두고 궁극의 무기를 얻은 다음 민첩성과 근력 스탯을 한계치까지 돌파해버린 느낌이에요. 네, 피해자에서 지배자로의 완벽한 각성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이질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주의 구원의 방패를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온유함이요? 네, 바로 그 단어죠. 아니 전쟁과 노탈이 난무하고 원수들의 목을 치는 이 피바람 부는 서사에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사실 바로 그 이질적인 충돌이 이 시 전체에서 가장 깊이 있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절정입니다. 하늘을 찢고 내려오던 폭풍의 신, 그 파괴적인 위엄과 한없이 부드러운 온유함이 병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네요. 왜 그런 거죠? 화자가 얻게 된 압도적인 위대함의 근원을 밝히는 대목이거든요.
여기서 사용된 온유함의 원어적 뉘앙스는 자신을 낮추어 굽어살피다에 가깝습니다. 아, 자신을 낮춘다고요? 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엄청난 근력을 가진 부모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갓난아이 옆에서 걷는 걸 상상해보세요. 네. 부모는 얼마든지 빨리 뛸 수 있지만 아이의 보폭에 맞추어 스스로 능력을 제한하고 허리를 숙입니다. 넘어질까봐 조심스럽게 주변에 감싸 안고 한 걸음씩 동행하죠. 와, 그 유추를 들으니까 텍스트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다윗이 위대함을 떨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자기가 노토를 당길 만큼 근육이 커져서가 아니었군요. 네, 아니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가 마치 부모처럼 허리를 굽혀 그의 주변을 세심하게 감싸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번개를 쏘아대던 그 우주적 구원죄가 사실은 발을 헛디디기 쉬운 연약한 인간을 위해 엎드려 키를 닦아주는 존재이기도 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경이롭습니다. 네, 텍스트에서도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어지거든요. 결국 화자의 무족 같은 힘은 외부의 다정한 굽어살핌, 철저한 보호하심을 빌려온 거였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이 밖으로부터 빌려온 것임을 자각한 전사, 그 시선은 이제 자신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원수들을 향합니다. 아, 묘사가 무차별할 정도로더라고요. 원수들을 무찌르고 발 아래 엎드러지게 하며 땅에 티끌이나 거리에 진흙처럼 밟아 흩어버리는 완벽한 파괴를 묘사합니다. 네, 자비나 타협이 전혀 배제되어 있죠. 그런데 멸망의 순간에 원수들도 다윗처럼 다급하게 구원할 자를 찾고 부르짖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르짖음이 우주를 진동시킨 반면 원수들의 부르짖음은 허공을 맴돌다 침묵에 묻혀버리죠. 아까 말했던 상호성의 거울이 원수들을 향해서는 철저한 무응답과 파괴로 반사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고대 서사에서 이런 완전한 진압은 혼돈의 세력을 제거하고 우주적 질서를 회복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극으로 끝나지 않아요. 스케일이 다시 한번 도약하죠. 동네 골목대장 싸움 수준이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백성들, 이방인들이 소문만 듣고 복종하고 떨면서 나옵니다. 네, 한 개인의 처절한 생존기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거대한 제국의 탄생기로 달바꿈하는 순간이죠. 글로벌 리더로 비상하는 거네요. 이것이 바로 고대 왕권 서사의 절정입니다. 사망의 밧줄에 묶여있던 연약한 개인이 열방의 으뜸이 되고 결국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 이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왕조의 유산으로 완성되는 거죠. 와, 한편에 거대한 교양곡이 끝난 것 같은 웅장함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지나온 서사의 궤적을 잠시 머릿속에 이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극적인 변이의 연속이었죠. 네, 숨조차 쉴 수 없던 시면에서 터져나온 비명, 우주를 진동시킨 구원, 초인적인 능력을 얻었지만 그 이면에 있던 온유함을 깨닫고 마침내 영원한 유산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이 짧은 시 안에 그 거대한 심리적, 철학적 궤적이 응축되어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3000년 전의 이 텍스트는 박물관에 갇힌 유물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폐부를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줍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삶이라는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숨막히는 이한유에 휩쓸리는 것 같은 절망을 겪기도 하죠. 그러다 마침내 결정적인 승리나 성취의 정상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성공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스스로 노ቷ를 당긴 내 힘 덕분이라고 할 것인지 묻는 거군요. 네. 아니면 벼랑빛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발목이 꺾이지 않도록 남몰래 길을 넓혀주고 붙잡아 주었던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온유함 덕분이었다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오늘 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거칠고 무자비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있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방패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진정으로 위대하게 길러내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온유함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아주 긴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세상을 여는 흥미로운 텍스트와 함께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러 돌아오겠습니다. 깊이 있는 사색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